오늘은 주님의 뜻을 삶에 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좀 여름의 보통 시즌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한 블로그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그 몸값 올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글이 제목도 그렇지만 내용이 사람들 사이에 매우 큰 관심을 끌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김효찬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이 글 때문에 매우 유명해지고 또 강연도 다니면서 그 뒤에 유명한 프로그램인 새밭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15분 정도 강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곳에 나와서도 강연을 하게 됩니다. 이 제목 내용만 보면 이렇게 뭔가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 돈 많이 버는 방법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은 실제로는 삶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그 일을 시작하는데 한 족발집에서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보통 이런 서빙하고 하는 거는 그 아르바이트잖아요. 그래서 그냥 와서 시키는 거나 하다 가고 뭐 이 정도로 단기간 하게 되는 그런 건데 이 청년이 단 6개월 만에 이 족발집을 매우 유명한 곳으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그러한 유명한 식당으로 탈바꿈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족발집 사장이 그를 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가게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보다 많은 월급을 그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청년에게 주고 그 후에는 그 가게 전체를 관리하는 우리가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관리자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그 뒤에 몇몇 군데 대기업에서는 이 청년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그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이 청년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기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돼요. 가장 첫 번째는 기존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한다 였어요. 서빙은 누구나 하지는 않지만 서빙을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다. 그죠? 서빙을 누구나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서빙이라는 것이 굉장히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생각을 바꾸니까 모든 사람이 서빙을 받잖아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빙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어지는 거죠. 사소한 것에서 중요한 것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누가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좀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발견하면 족족 그것들을 이 청년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분명한 기준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돈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돈을 많이 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을 그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곳에서 일할 때 좀 다른 아르바이트생이나 일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가지 소개하면 자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기고 또 잘못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서 그 가게의 매뉴얼처럼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르바이트로 자기 후임이나 혹은 여러 사람이 일하니까 들어오면 그것을 보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교본을 만들어 주고요. 번호표 나누는 일을 자처하면서 이 번호표만 나눠준 게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지루할까 봐 레크레이션을 배워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레크레이션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손님이 다 내놓고 일손이 잠깐 멈췄을 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손님들한테 가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하는 일들을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기 싫은 일을 자기가 하지 않기 위해서 얘를 자르거나 이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내가 일하는 가게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하며 다녔다라 그래요. 여기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골목길에 똥을 싸는 거지에게도 인사를 했으며, 폐유지를 줍는 할아버지와 버거킹, 치킨집, 방문 화장품, 횟집, 계란집, 소고기집 사장님 등 모두와 친하게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가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줄을 쭉 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의 가게들이나 이런 데서 원래는 좀 민원도 넣기도 하고 싸움도 일어나는데, 이 청년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한테 와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럼 자기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을 그 가게에서 끼쳤는지, 그 가게에 있는 종업원들이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끝나는 시간이나 아니면 워크숍 같은 걸 하면 모여가지고, 효찬이가 고객에게 사랑받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럴 정도로 영향력을 끼쳤다는 이야기죠.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점이, 생각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요셉도 그랬죠. 자신이 있는 곳에서 꽃을 피우기도 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애굽에서도 그런 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 매우 성경적인 크리스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도 이런 정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청지기 정신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그래요. 어렸을 때 꿈은 목사가 되는 그런 꿈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정신들을 잘 배우고 자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적용이라는 거예요. 실제 적용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내 삶에서 움직이는 것,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적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원리를 아는 것은 쉽죠. 그런 것 같아요. 원리를 아는 것은 글로 배울 수도 있고 설명서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의 상황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원리가 내 삶에서 진짜가 되기도 하고 그냥 알고 넘어가는 그런 것으로 그치기도 합니다. 그 원리를 아무리 잘 알아도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추상적인 원리로만 꿈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의 원리가 실제가 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구현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이러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그림대로 우리가 도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나요?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이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은 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실제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아주 많이 되지는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자신이 좋은 그리스도인은 되고 싶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가 구체적으로 그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바울은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야기하면 보통 이신칭의를 많이 얘기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로마서는 그 이야기만 담은 것이 아니라 이제 앞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앞부분까지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는 이제 그것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실제적인 권면들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이 좀 우리 성경에 조금 애매모호하게 해석이 되어졌는데 이 정확한 뜻은 합당한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죽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 지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것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을 해줘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가장 먼저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상의 풍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이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러한 행동과 관습들, 그런 것을 따르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유행과도 같은 것이죠.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해 보면 이런 것이었어요. 돈과 물질이 아주 중요시되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였고요. 로마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쫓아 사는 시대였죠.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로마 시대를 다루는 영화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시대에 얼마나 이 쾌락과 또 돈과 또 자기를 추구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가지는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를 우리가 바울은 이 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나이스하고 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TV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굉장히 그것들을 당연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세상의 매스컴이나 TV나 이런 데서 보여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원나잇 스탠드라는 말이 이제는 옛날에는 방송에서 혹은 사람들끼리 말로 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에는 TV에서 예능 프로에서도 막 그런 말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야동이라는 말도 되게 쉽게 이야기하죠. 몇 억쯤 주면 감옥에 갔다 오겠냐라는 그런 설문에 거의 50% 이상 사람들이 뭐 10억쯤 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것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하기도 하고 당연시 여기고 부러워하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제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자 할 때, 그 세대에 다른 나라들이 쫓는 것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고자 할 때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지 않고 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이 세대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르기 시작하면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니까 나도 그것을 바라보며 나도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따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대의 원리로부터 벗어나야 감동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동을 받나요? 막 어느 기업이 나와서 이번에는 몇 달러의 수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막 눈물 흘리면서 감동을 받나요? 막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욕망과 욕심을 자극해서 그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뿐이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동받는 순간은요, 언제냐면 이 세대의 원리를 누군가 거스를 때예요. 다 가지고자 하는 세대 속에서 자기 걸 포기하고 나눠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를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영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대를 좀 거스르면서, 우리가 이 세대를 거스르면요,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좀 감동받고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거스르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중간은 잠깐 뛰어넘을게요. 중간 거는 세 번째로 하고, 세 번째 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한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은 그냥 말만 다를 뿐이지 이게 뭐예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방법은 이 세대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 단어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분별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다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사용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분명한데 이렇게 표현해요. Test and approve.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도전해서 그것을 증명해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도록, 실제로 적용되도록 테스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를 거스르고 나의 삶 앞에서 그 거스른 것을 적용하면서 실제로 테스트해보면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뉴얼이 좀 있어야겠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무엇이 온전케 하시는 뜻인가? 이것을 내 삶의 상황과 환경, 조건들을 만났을 때 실제로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그 일이 부딪혔을 때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이전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 교육부를 맡아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각 부서의 전도사님들, 이제 그때는 부서는 다 목사님들이 안 하고 전도사님들이 했었는데 전도사님들을 만나요. 그 여름 사역을 시작하는데 주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좋은 성도.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각 전도사님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좋은 부서란 무엇인가를 한번 기록해보자. 유년부는 좋은 유년부란, 좋은 청소년부란, 좋은 청년부란 이렇게 문장으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써와요. 뭐라고 대부분이 이렇게 쓰죠. 좋은 초등부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써와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 글이 좋으신가요? 그죠? 딱 읽으면 좋죠. 근데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
붙인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랬을 때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때 좀 더 우리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들 말고 우리가 실제로 예배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마음들을 좀 적어보자고 이야기를 좀 발전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써오기 시작했어요. 좋은 교회는 아이들이 뛰며 찬양하는 예배가 있는 교회. 아이들이 왔을 때 선생님이 사랑으로 맞이하는 교회. 아이들이 서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전수아님 말씀이 너무 재밌고 분명한 영적 도전이 있어서 변화되어지는 교회. 이런 말들을 실제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는 말들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 좋은 사람들이 됩시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시작해 봅시다 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각 부서 선생님들과 전수아님들이 이 새롭게 만들어진 비전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세워가면서 진짜 목표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작업들이 없으면요, 그냥 좋은 것이라는 추상만 있으면 실제 도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막연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 그래야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신가요? 저는 목사잖아요.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목사란 뭘까? 저는 그때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잘 공부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살면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양들, 성도들에게 그것을 잘 설명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게 제가 가진 좋은 목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회가 생겼을 때 좋은 목사가 되고자 노력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성도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선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도왔대요.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그러고 한 사람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을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표현대로라면 내가 호구가 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느낌 뭔지 아시나요? 이게 왜 계속 잘해주니까 자기를 너무 우습게 보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누구를 선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그냥 잘 이야기를 했죠. 그 뒤에 이런 생각들이 든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뭘까?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으므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끝까지,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써보는 것도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요? 회사에서도 고백할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좋은 크리스찬 직장인이란 무엇일까? 내가 가정 가운데서 생각하는 좋은 크리스찬 엄마는 뭘까? 좋은 크리스찬 아빠는 뭘까? 우리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교원이도 생각해. 좋은 어린이는 뭘까? 학교에서 생각하는 살아가면서 좋은 그리스도인 학생은 뭘까?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있을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도전할 수 있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삶에 간증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고백들을 좀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아요. 똑같다고. 우리의 의무를, 또 우리 해야 할 일들을
좀 도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거스르고 증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있는 말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요. 이 변화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repairing이 아니라 renewing. 이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잖아요. 근데 쓰다가 액정이 깨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 액정을 가서 이렇게 돈을 주고 뭐 고치든지 이렇게 액정을 바꾸죠. 이거는 고치는 거죠. repairing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게 이제 아예 사용할 수 없어서 그것을 새 걸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리뉴잉이라는 거죠. 모양도 같고 종류도 같지만 전혀 새 것이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리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전에 있던 마음이 조금 깨끗해지거나 이전에 있던 것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이게 중요해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거듭남. 거듭남이 무슨 뜻인가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앞에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뭐에 묶여있는 자라고 표현해요? 죄와 사망의 종. 죄와 사망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에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묶여있음이 자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그 모습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의와 생명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할렐루야. 이게 중생 거듭남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린요, 때로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예전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못해라고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묶여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절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끝났다. 너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새로운 생명이다. 그러니까 you can do it. 빌립보서 말씀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 수 있고요, 이 세대를 거스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우리 삶 가운데서 도전하며 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 세대의 모습은 미워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미워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세대는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 이제 화를 좀 줄여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세대가 된 사람들,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슬프고 우울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우울하지 말려고 노력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우울함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가 아니라 나는 새로운 존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게 바로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이 세대를 거스를 수 있어요. 우리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할 수 있어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어요. 돈의 문제, 성공의 문제, 죄의 문제, 고통과 아픔의 문제, 마음의 문제, 중독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지레 짐작으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분별하다라는 단어예요. 도전하여 정말 되네? 난 못할 줄 알았는데 용서 못할 줄 알았는데 용서할 수 있네? 저 너무 미워가지고 난 신경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사랑해보니까 되네? 그래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죠. 하다 보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요. 그죠? 욕 안 해야지 막 그러다가 너무 화나가지고 욕하기도 하고. 괜찮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다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들면요,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요, 목회자가 있는 거고, 함께하는 동역자들, 또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우리를 더 이상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이 세대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도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을 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묵상하며 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도전하고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멘.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교회, 그런 교회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심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